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이루게 되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다면 금세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질서를 찾지 못하게 되어서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이든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의 예를 들어본다면 현대의 크게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구분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정치 제도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제 혹은 내각제 등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전공을 했지만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예를 들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정치 제도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는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교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 교황 정치라 이야기합니다. 감리교는 지역의 감독들이 중심이 되는 감독 정치를 합니다. 장로교는 각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하는 장로 정치를 하고,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회중들이 중심이 되는 회중 정치를 합니다.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어느 것이 가장 성경적인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쨌든 요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단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우리의 제도가 무엇인가, 그 정치 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애국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들로서 70여 명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가 분명한 그 숫자를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정도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 전체적으로 한 250만 정도가 인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냥 좀 많아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모세는 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모세를 보고 모세에게 백성들의 대표를 뽑아서 그 문제들을 나누어 해결하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렇게 생겨난 제도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제도,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했을까? 그것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이 신명기의 제일 처음에 이 제도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글을 쓰거나 강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게 되죠. 서론에서는 글이나 그 강의에서 말하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 전체적인 주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제 실제적인 실천이나 그 결과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초두에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이 초두에 모세가 제일 먼저 이 제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제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의 서두에서 이 제도를 먼저 다루어야 하는 그 중요성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무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통해서 그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제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다음 부분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민수기 13장과 14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였다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뒤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입성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하자, 그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대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되었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이들을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파라오 눈앞에 두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를 방황하는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가리켜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제도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주신 이 제도에 따라서 수령된 자들이다, 지도자가 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 제도 아래 있던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요, 또 그 제도 안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이 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제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제도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참으로 민주적인 그러한 나라였구나, 이스라엘의 제도는 참 민주적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잘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는 결코 민주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제도는 백성의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 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지도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어야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그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에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민주적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민주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 시대의 법정에도 재판관의 마음대로 판결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결을 내리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만 헌법대로만 판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판결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요소에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그 법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상황에 따라 알지 못해서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운 일은 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모세에게 돌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는 사람의 기분으로 또 외부의 환경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도는 백성들의 원하는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 말해야 되는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시행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내고 백성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잘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 온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와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가나안 입성을 막은 원인이 되었다 모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이 제도를 제일 먼저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결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것들 뿐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에서 다윗이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만약 민주적이라면, 교회가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는 그러한 민주적인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였고, 애굽 사람들을 벌하심과 홍해가 갈라짐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도 자신들의 마음의 생각을 더 의지하여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땅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민주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도들을 이롭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좋은 지도자들은 성도를 위하는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지도자들이 좋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뜻은 전혀 무시하겠다, 독재를 하겠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이 될지라도 우리에게 최고의 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조국, 이 한국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 그 말을 자주 듣습니다. 혹은 국민이 대통령이다 하는 말까지도 이제는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국민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나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 나라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근거로 하여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이 현 시국 때문에 특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처럼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감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러한 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지도자들을 소망하고 그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민주적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그 뜻 이루기 위하여서 결코 자신의 의지를 꺾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교회는 가득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기를 주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넓은 길을 선호하며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세상이 선호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져가고 사람들은 점점 넘쳐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경건의 모양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고 내 기분, 내 감정을 나타내기에는 우리는 충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좁은 길을 십자가 지고 걸어가겠다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나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의 육신의 소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곳이라 잘못된 제도의 그 제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마치 세상의 한 단체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하이랜드 교회는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간구하고 그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지 그러한 성도들인지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여서 우리의 그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인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 왕을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죄성을 못 받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그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니라 그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지켜나가서 적과 꼬리를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일랜드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